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그리고 후서를 또 왜 썼다고 그랬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심각한 곤경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이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니까 그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상당히 흡사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가 흡사하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근본적인 성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질 않았어요. 세상의 근본 성격이 뭡니까? 악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모 잔소리 자식들은 듣기 싫어하잖아요. 인간의 품성은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즘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그리고 오늘날에도 죄악이 판을 치다 보니까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끊임없이 덮쳐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어려운 일이 가면은 괜찮겠는데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이 문제가 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을 고해가 뭔지 아시죠?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고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베드로후서는 이제 이런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 그 어려움을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로 구분해서 이 모든 내외적인 문제들에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외적인 고난을 당한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예수 믿다가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내적인 고난은 뭡니까? 내적인 고난은 불신을 말해요. 불신.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가장 빈번하게 맞닥뜨리는 내적인 어려움, 내적인 고난, 내적인 핍박이 뭐냐? 불신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싹트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나와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베드로후서가 당시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을 북돋아주게 기록한 거라 그랬죠. 예. 자, 사람이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가 자꾸 겹치면은, 어려움이 자꾸 겹치면은 마음속에 의심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예. 평상시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곧바로 딴 문제가 나와요. 그거 해결하면 또다시 딴 문제가 와요. 이게 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어떨 때만 2개, 3개가 연달아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이거 진짜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이 목회를 이게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의심이 든다니까요. 뭐 그렇게 여러분의 목사를 저렇게 한심한 눈으로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후서가요, 이렇게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성도들이 포위가 되어 있어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내부적으로는 불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다시 너희가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그 불신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베드로후서가 씌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문제를 자꾸 만나시는 분들이 있죠. 고난에 직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베드로전후서를 계속 읽으시는 게 좋아요. 마음에 의심이 싹 드는 분들, 하나님의, 여러분은 그런 적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지 안 계실지 그런 의심 안 들었었어요?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들고,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고, 내게도 역사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의심이 들고 할 때 베드로전서를 꾸준하게 읽으세요. 그런 의심이 싹 트는 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낙심과 의심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네. 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게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마음속에 불신이 생길 때,
이 말씀을 읽으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용기가, 강한 은혜가 마음속에 생겨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어려움을 거듭당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불신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불신이 곧바로 뭘 끌고 들어오면은 의심과 낙심의 죄를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낙심과 의심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뭘 갖고 오느냐? 두려움을 갖고 옵니다. 두려움. 네. 그럼 이런 의심과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나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자, 1장 1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세상은요, 죄로 가득합니다. 보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기대할 게 없어요, 죄밖에. 선한 걸 기대해도 선한 게 나오지를 못해요. 그냥 다 죄의 요소들, 죄의 산물들만 나오지. 2000년 전에 그리스도 밖에 머물던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막 선하게 살까요? 착하게 살까요? 안 그러죠? 똑같아요. 그 사람들처럼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거예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밖에서 제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처지는 뭡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죠. 왜 달라요?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달라요. 그럼 다르면은 다른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게 살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하고 틀리게 사네.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고민이 그 사람들에게서 안 나온다. 그럼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래서요, 죄악의 시대일수록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죄악의 시대라고 해서 교회도 같이 잠들고, 교회도 같이 자빠지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그 영혼들을 끄집어낼 겁니까? 그래서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악해질수록, 보세요. 밤이 깊어질수록 별은 환하게 더 반짝이는 것처럼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더 밝아져야 됩니다. 더 강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오만 가지로 그냥 물들고 더러워지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는 더 확실하게, 더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둥실하게 그냥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왜 예수인지, 왜 기독교인지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언제나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10절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신 것을 절대적으로 굳게 하라, 확신하며 살아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그거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런 확신 가운데서 행하라. 이거 뭐냐? 날마다 자라가라 그 얘기예요. 날마다 자라가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부입니다. 이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실함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우리가 4장까지만 봤죠. 오늘 다음 주부터 볼 5절부터요. 맨 마지막 3장 18절인가요? 거기까지는요. 전부 요 얘기를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그 확신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을 부연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4절이 서론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을 이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 보면은 알무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알무로. 그리고 베드로후서의 맨 마지막인 3장 18절에도 가면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저를 아는 그랬어요. 자, 1장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는 맨 첫머리에 안다라는 말이 나오고, 베드로후서를 닫는 맨 마지막 절에도 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중요하니까 안다는 말을 지금 맨 첫과 맨 마지막에 썼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뭘 가르쳐 주느냐? 그리스도인의 맨 처음 시작도 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맨 마지막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평생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알다가 천국 들어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배우는 겁니다. 끝까지 배워요. 그냥 초신자 때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계속해서 매주 매월 매년 그냥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건 상관없이 우리는 매번 똑같이 뭐에 대해서 배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걸 우리가 알아가도록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갖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1, 20년 정도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은 꽤 많이 압니다. 꽤 많이 알아요. 아니,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은 뭘 모르겠어요? 웬만큼 다 알지? 그건 몰라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거듭 익히면은요 골수에 사무치게 됩니다. 우리 뼈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뼈에 새겨진 거는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죽어서 화장하잖아요. 뼈에 뭐 글씨 새긴 사람은 없겠지만은 뼈를 이렇게 막 거기다가 뭘 새겼다 쳐요. 화장하고 나와도요 그거 그대로 있어요. 그 부수기 전까지는 뼈에 새긴 건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계속 우리가 새겨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아니, 왜 매번 똑같은 거, 왜 매번 같은 거 그거 계속 해야 되느냐?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익힌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에게서 배운 것을 익혀야 돼요. 익힌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요,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교사만 가르치는 거 아니고 구역장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가르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신자도 가르치고 교회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읽으세요,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찬송은 이렇게 하세요,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뼈에 새겨져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익힌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성도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다 소유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어디 도로가 붕괴됐다 뉴스 듣죠?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매일 멀쩡하던 도로가 갑자기 싱크홀 뭔지 알죠? 싱크대 푹 꺼진 거 있잖아요. 싱크대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차가 잘 달리다가 거기 푹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면은 중상 입어가지고 장애인 되는 거고, 나쁘면은 죽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 왜 싱크홀이 생기고 왜 도로가 붕괴되고 그러나요? 물론 뭐 비가 많이 와서 집안이 침하되고 지하수를 많이 빼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토대를 탄탄하게 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토대를 탄탄.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탄탄하게 한 집하고 설렁설렁한 집하고는요, 벽 균열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토대가 불확실하고요, 토대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요, 교회와 성도도 똑같아요.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무너져요. 의심이 들어오고 세상에 어려움이 올 때에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겨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썼으니까, 이 성경을. 그런데 우리의 토대가 약하면은 그때는 잠깐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은 또 힘이 생기고 또 불신하게 또 무너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토대를 강하게 하는 거,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요런 뭐 3, 4층짜리 건물 짓는 거야 몇 개월이면 짓잖아요. 근데 잠실에 있는 120층짜리 그거 지을 때, 제1호 지을 때 그 몇 개월 만에 지었습니까? 몇 년이 걸려도 못 지었잖아요. 몇 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올릴 때 보면은 쑥쑥쑥 올라가죠. 골리앗 기중기 갖다 놓고 그냥 축축축축 하니까 막 올라가죠. 근데 그 남은 오랜 시간을 어디다 쓴 거예요, 그거? 밑에 기초 파고, 기초 튼튼히 하는 데다 쓴 거예요. 그래야 건물이 버텨주니까. 신앙도 교회도 성도도 똑같습니다. 토대가 탄탄한 성도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막 우리 안에서 자꾸 어려움이 오니까 간혹 가다가 의심이 생기고 그래도요, 토대가 탄탄하면 금방 이겨냅니다. 금세 이겨내요. 그런데 토대가 탄탄하지 못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 갖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교회의 사람 수가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의 토대가 되는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불신을 이겨게 해주는 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얼마나 이 성도가 바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는가. 성경이 관심 갖는 건 그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그래서 우리더러 베드로후서가 자꾸 배우고 익히고 자라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배우고 익히고 자라가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래서 이 토대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강조한 게 바로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한 믿음이야, 한 믿음. 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만 있었을까요? 이방인들도 있었죠? 아니, 분명히 이방인들도 우리 주일날 오후에 고넬료에게 전도도 했잖아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사는 겁니다. 출신 성분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생활 습관이 달라요. 먹는 음식이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다 달라요. 자, 한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만 있느냐? 그 중에서도 또 누가 있어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겠죠? 또 거기에는 상류층에 사는, 그러니까 뭐 어떤 권력을 가진 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서민도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가는데 그들이 어땠다는 거냐?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뭐가 진짜 믿음이냐? 우리 교회 안에 계층이 다르고 모임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달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다 달라도 누가 들어오든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지역과 어떤 성분과 어떤 출신과 관계없이 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 어떤 믿음? 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 이 믿음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미국인가 우리가 틀리고 유럽인가 우리가 틀리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들과 하나입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는 거고 자유인도 없는 거고 종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없는 거고 어떤 구별도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유능과 무능, 지혜자와 무식자가 상관이 없습니다. 권력자이거나 아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이것저것 막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저 믿음 막 갈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믿음. 그걸 오늘 베드로가 뭐라 표현했냐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후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더함교회에서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 자라가야 될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대가 변하고 복음이 변하지 않잖아요. 시대가 변해도. 마찬가지로 믿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절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같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믿음의 핵심은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2000년 전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똑같을 수 있는 거. 유럽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에 똑같을 수 있는 거는요, 그들도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들도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도 끼어드는 것들은 가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합니까, 목사님? 왜 하냐면요, 여러분은 당연하다 여기시는 이거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안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요. 진짜 말세는 말세인 것 같아요. 오늘의 시대가요, 믿음의 핵심이 점점 잊혀져가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잊혀져가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전후서 안에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언급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전후서 시작할 때 보세요. 전서나 후서 시작할 때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기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요,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없는 복음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 똑같은 얘기를 왜 자꾸 당연한 얘기 입 아프게 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당연한 거를 어떤 사람들이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니까. 그런데 물들까봐. 여기서 조금 가면 이제 보람에 있는 저쪽에 있는 어느 교회, 내가 어느 교회인지는 얘기 안 해요. 정문인지 후문인지도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봐. 그 짝에 있는 동작부 그 짝에 있는 어느 교회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거는 교회예요? 그거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을 안 해요, 이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의 시대적 분위기를 역행해서 오직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 다시 이제 우리 마음 탁 굳게 먹고 다시 읽어봅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뭘까요, 그럼? 뭘까요? 네.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부터 잘 생각하고 따라오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 강한 자들이죠.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찌 함께할 것이냐. 죄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고요. 지금 또 뭔 말을 하려고 자꾸 지금 꼬나지로 그러는 거. 나는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더럽고 추악한 내가 어떻게 치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겠냐고요. 못해요. 안 돼요.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면 된다. 계명을 지키면 된다. 고행을 하면 된다. 선행을 하면 된다. 참선을 하면 된다. 수고하고 애쓰면 된다. 천만에요. 그런 것들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이씨, 힘들었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파요. 아프니까 까먹었네 어딘지. 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요 1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라 그랬죠. 힘입어라. 힘입으라는 말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말했던 부르시고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끌려나가서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도 넣어주시고 은혜도 넣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를 힘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지금 그걸 하나님이 안 해주셔가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고 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여러분 안에 믿음도 넣어주시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사도들이 가졌던 그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의를 힘입어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대단한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뭐 로또는 당첨되지 못해도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받아야 되고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내용을 전하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한다는 말은 뭐냐?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신데 오직 한 가지 일을 하려고 오셨죠. 그 일이 뭡니까? 바로 당신 자신이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려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거 그거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죄를 벌하시고 없애버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네 가지의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이루어줍니다.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보배롭다는 말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 귀하다, 심지어 내 생명보다 훨씬 귀중하다, 소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4장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보배롭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많은 지식이나 권력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결국 허무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평안을 이루어줍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줍니다. 성화가 뭐예요? 성화는요, 첫째, 내가 율법적인 의미에서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내게서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서요, 날마다 이 믿음이 자라나면은요, 우리가 이 죄와 허물을 조금씩 더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히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를 영화의 단계로, 성화만이 아니라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갑니다. 영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상태로 서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죽어 천국 들어갈 때 완성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시다가 천국 가기 직전에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하게 변화시켜서 천국 문턱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그리스도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이런 일들을 해주니까. 네 번째로, 믿음은 어떤 유익을 주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해요. 하나님이 양자 삼아줘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요, 우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일들을 했다. 그 여러분이 내가 이거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것 같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그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 이끌어가면은요, 우리의 본성은 죄래니까요. 우리의 본성은 어둠이래니까요. 그래서 가량 놔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두운 거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걸 안 합니다. 근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찮아요. 그러나 모든 능력과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염려하고 계십니다. 권능의 오른손을 양자의 머리에 올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을 다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까지 지금 베드로가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설명했죠. 근데요, 이제 갑자기 믿음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이게 또 무슨 엉뚱한 말이냐? 베드로가요, 뭘 말하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교인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고 더 영적으로 깊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 읽어봅시다.
아멘. 베드로가요 여기서 그리스도인 생활이 뭐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죠. 거기에서 13절에 가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최고선이 뭐냐?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자, 4절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 지금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은요, 데이아스 휘세우스라는 말이에요. 신의 성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그리고 저거를 해석할 때 의역하면 뭐가 됐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베드로는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 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이 아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또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더러 사이비 교조하라는 말이 아니라 백날 머리로만 하는 건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내년은 올해보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되고 내년이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며 살아요. 성도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죄라는 게 들어와서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정욕을 따라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뭘 선택할 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요. 베드로의 말처럼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믿음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위해 힘쓰게 되면서 우리의 선택 기준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몰두하느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등한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결국은 참 메말라요.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모스서인가 호세아서인가 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의 기갈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자꾸 멀리하고 등한시하고 그런 시간을 줄여나가다 보면은요, 아예 너무너무 바빠요. 바쁘니까 요걸 좀 줄이고 저것 좀 줄이고 그렇게 자꾸 줄여나가다 보면은요, 결국 우리의 삶이 메말라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진짜 많이 못 버려줬어요, 얘들하고. 정말 큰 교회는요, 부목사들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뭐 시키는 거 하나도 없죠? 나간다 그럴까봐.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래갖고 맨날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새벽 예배서부터 해가지고 밤중에 11시에 퇴근하고 이 생활을 한 거예요. 이 생활을. 그러다가 애들을 언제 하겠어요? 노는 날 전 그래도 참 저기 어린이날이나 쉬는 날들은요 진짜 애들하고 있어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돌이켜서 이제 제가 우리 애들하고 좀 놀아보려고 하니까 애들이 저하고 안 놀아줘요. 어디 좀 갈까 그러면요 약속이 있대요. 약속은 무슨 보면은 빈둥거리고 또 안 놀아줘요 저하고. 제가 어렸을 때 걔네들은 안 놀아줘가지고 이게 제일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하고 오래 같이 있고 싶어 해도 같이 없을 때가 곧 옵니다.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자꾸 늘려야지 지금 줄이면은요 나중에 내가 시간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내야지.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런 시간이 아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멋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빚기 시작하셨고 그렇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리고 성령께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알아가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지내는 시간을 매일 1분씩만이라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1분이 길거든 매일 10초씩만이라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5초 했으면 내일 15초 하든지 15초도 길다 그러면 10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매일 5초만 해라도. 그렇게 늘려가다 보면은요, 몇 년 뒤에는요, 굉장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한테 매일 1시간씩 성경을 가르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나 매일 5초씩만 기도하라고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알아가되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 자녀답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